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졌음을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롯 왕의 죄악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헤롯은 대헤롯 왕의 아들로 갈릴리와 베리아 지방의 분봉 왕입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도 남편을 버리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들의 부도덕을 책망하였습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체포하여 지하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세례요한은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세례요한의 이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의심이 들었다. 또는 자신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기대하였는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으니 실망하였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 모두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확고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출생에서부터 특별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레위지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부부는 나이 많았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으나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요한은 철들면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빈들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4절과 7절에 이 요한은 약대 폿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다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너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두 번이나 선포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속죄의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요한의 인산인해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와 주님께로 가자 세례요한이 있는 곳은 한산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하니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할 것이다. 세례요한의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은 확고부동한 것인데 감옥에 있다고 주님의 메시아성에 대하여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냐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감합니다. 세례요한의 곁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갔으며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의 스승을 떠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면서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모두 주님께 보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에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는 몇 명의 제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들도 주님께 보내야 하는데 스승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의리 때문인지 이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 보내야 하는데 가지 않으니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보내서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찾아갔을 때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받는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 현장을 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에게로 가서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뿐입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구원시키려고 질문을 주어서 주님께 가게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다면 세례요한 사후에 세례요한의 종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헤로데께 목뱀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장례 지내고 주님께로 가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종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려고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소리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게 하여야 합니다. 주님만 남고 주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